시간은 말씀 시간입니다. 김민건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안원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네, 말씀 앞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의 날을 구별하게 하셔서 온전히 오전부터 오후까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드리게 하시니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에겐 주의 날이 아무리 바쁠지라도 기쁨과 감사의 고백이 끊이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주의 날에 주의 전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속에 또 믿음의 교제 속에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만이 차고 넘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시는 그 크신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보고 알고자 합니다. 우리에게 믿음 주시고 지혜와 통찰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깨달아 믿게 하시고, 또 이 믿음으로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의 힘과 능력이 되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김민건 목사입니다. 말씀 속에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들이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창세기 2장 1절에서 6절 말씀으로 창조에 담긴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창세기 2장 4절 상반절까지는 하늘을 관점으로 하는 천지 창조에 관한 접근이었다고 한다면, 창세기 2장 4절 하반절부터 이어지는 내용은 좀 더 자세하고 세밀하게 인간의 관점으로 들여다보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쉽게 설명해 드리자면, 전자는 거대한 망원경으로 창조의 이 역사를 바라본다 하면, 후자는 세밀한 현미경으로 자세하게 들여다보는 그런 관점이라고, 그런 느낌을 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1장과 2장 이 두 가지 관점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창조의 기사가 좀 더 입체적이고 좀 더 명확하게 우리에게 밝혀 보여주시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두 관점의 창조 기사는 서로 모순되거나 서로 배타적이지 않고 오히려 상호를 보완하며 좀 더 선명하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고 있지요. 그럼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창조 작업을 다 끝내신 후가 시작이 되죠. 그리고 처음 이 땅에 안식을 허락하시는 구절이 소개가 됩니다. 또한 2장 1절 말미에 선포되어지는 다 이루어지니라 라는 선언은 하나님께서 작정하셨던 창조를 완성하셨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완료하셨다, 충실하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힘이 좋을 정도로 완전하게 마무리하셨다라는 선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모든 창조의 과정이 마친 7일째, 이제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작업을 멈추시고 안식을 하심으로 이 세상의 진정한 시작을 알리셨다라는 거죠. 이 구절을 묵상하면서 제가 예전에 신대원 시절에 경험했던 일들이 떠올랐습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 전도사님들이 성극을 준비했었어요. 학교 내에서 성극을 발표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게 되었는데, 여러분들 성극, 연극하면 어떤 파트가, 그러니까 우리에게 여러분 성극을 준비하십시오 라고 명령이 내려지면
어떤 파트가 문득 떠오르시나요? 나는 어떤 파트를 감당하겠구나, 이런 문득 떠오르는 파트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는 그 전에는, 이런 일들을 경험하기 전에는 성극, 연극, 공연 이런 것을 대할 때면 문득 어떤 배우가 나올까,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있을까, 어떤 장르일까, 얼마나 재밌을까, 또는 우리에게 이제 공연을 준비하라 할 때는 나는 어떤 배역을 맡을까, 이런 것들에만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배우가 되고 싶다고 해서 배우가 될 수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꽤 많은 전도사님들이 저보다 훨씬 딕션도 좋고 인물도 좋아서 저는 배역에서는 밀려났고요. 저는 이제 무대를 만드는, 무대를 세트를 짓는, 그리고 조명 기구들을 옮기는, 무거운 짐을 나르는 스텝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또 어떤 전도사님은 의상을 제작하는 일들을 감당했고, 어떤 전도사님은 대본을 각색하고 성경을 이제 각색해서 대본으로 만드는 일들을 감당했고, 또 제일 중요한 그 식사도 또 다른 전도사님들이 준비를 해서 약 한 달 정도를 주일을 제외한 모든 날들 학교에 나가서 그렇게 무대를 만들고, 배우들은 대사를 숙지하고 의상을 준비하고 소품을 준비하고, 그렇게 한 달여를 거의 매일같이 준비했던 기억이 납니다. 약 20분도 안 되는 고작 20분짜리 성극이었는데 한 달을 넘게 땀을 뻘뻘 흘리면서 준비를 하고 나니까 이 공연에 대한 애착이 생기더라고요. 또 그 과정에서 이 전도사님들이 연기를 할 때 참 잘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잘 드러냈으면 좋겠다, 성경을 은혜롭게 잘 연기로 풀어냈으면 좋겠다 하는 기도들이 끊이질 않더라고요. 물론 힘들어서 불평도 했지만 준비하는 가운데 모든 스태프들이 다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열심히 준비를 했던 것 같아요. 이윽고 부활절이 되어서 학교에서 성극을 멋지게 발표하고 잘 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피드백 시간을 가졌는데 우리 무거운 짐을 나르던 팀들 중 누군가가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저는 이 공연을 보고 끝마치고 나서 깊이 다시 한번 고백하지 아니할 수 없는 게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지으시기 위해서 미리 예비하신 그 창조의 모든 기사들이, 창조의 모든 그 순서들이 너무 감사하게 다시 새롭게 다가온다라는 거였어요. 사람을 이 창조 세계라는 무대에 올리시기 위해 하나님이 흠없게 만드신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지어 가실 때에 사람을 생각하는,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흠없이 만드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져서 이 공연을 통해 또 한 번 창세기 1장과 2장이 참 감사함으로 다가오더라라는 피드백을 주시더라고요. 그 말씀을 들으며 저도 그것에 굉장히 동감하게 되고, 다시 한번 창세기가 1장 2장이 너무나 귀하게 여겨지게 되고 감사하게 되는 그런 경험이었었어요. 그러면서 저는 조금 이제 달라졌어요, 관점이. 영화나 그런 연극들을 보러 갈 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배우가 나오는지, 어떤 미남 미녀의 배우가 나오는지, 뭐 스토리가 무엇인지, 장르가 무엇인지만 주목하던 저에게 이제는 관심 있는 공연이나 영화가 나오면 그것을 만들기 위해 애쓴 사람들의, 그것을 제작하기 위해서 노력한 사람들의 그 수고가 보지 않아도 느껴지게 되는, 완성된 작품을 보며 굉장히 힘들었겠구나, 배우들도 열심히 했지만 보이지 않는 곳에서 굉장히 무수히 많은 노력이 필요했겠구나 라는 것을 조금은 폭넓게 바라보게 되는 그런 관점을 얻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예전에 또 왜 그 성룡 영화, 무술 영화가 한때 굉장히 유행을 했었습니다.
그때 이 성령 영화의 특징이 무엇이었냐면, 영화도 물론 굉장히 재미있었는데 다른 영화와 다른 차이점은, 영화가 끝나고 나서 촬영 중에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아주 짧게 보여주는 NG 장면이 너무나 매력적으로 다가왔었거든요. 그래서 성령 영화 하면 내 가지고 있는 온갖 용돈과 이걸 다 끌어모아서라도 극장에 가서 그 영화를 꼭 보고, 언제 일어나나요? 스크린이 아예 꺼질 때까지 앉아 있는 거야. NG 장면을 보려고. 그래서 성령 영화는 NG 장면을 안 보면 다 본 게 아닌 것처럼 여겨지던, 그래서 그 과정을 조금 더 생각하게 되고, 창조기사에서는 하나님이 이 창조를 하실 때에 사람을 향한 그 사랑과 그 애정들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 경험들을 통해 그렇게 고백하고 싶습니다.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앞장 1장의 흐름을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을 이 땅에 등장시키시기 위해서 땅과 하늘이라는 무대를 준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큐사인이죠. 이르시되 무엇이 있으라 라는 사인에 따라 모든 필요한 것들이 생성되어지고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원래 텅 비어 있던 공간에, 아무것도 없는 공간에 하나둘씩 하나님께서 있으라 하신 것들이 생겨지고 채워져 나갑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를 운행하시던 그곳에 하나님의 음성이 울려 퍼지자 모든 그 명령하신 것들이 형태를 갖추며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묻이 나타났습니다. 땅이 나타난 거예요. 그 위에 풀이 자라고 나무와 꽃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천하를 채우고 있던 물이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위와 아래로 나뉘게 되고, 위의 물은 하늘이 되고 아래 물은 바다가 되었습니다. 또한 이 텅 빈 하늘엔 광명체가 있으라 하신 명령에 따라 해와 달과 별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흠없는 무대가, 이제 보시기에 좋을 만큼의 평가를 하시는 이 무대가 마련이 된 거예요. 그리고 무대가 준비되면 이제 누가 등장할 차례냐면 주인공들이 등장을 할 차례죠. 먼저 조연들이 등장합니다. 하늘을 나는 새와 땅에 기는 짐승들과 또 바다를 채우는 물고기들이 생겨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우리 주인공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일 마지막에 창조된 사람,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무대를 다 준비하신 후에 하나님은 당신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를 지으시고 완성된 세상 위에 우리를 올려놓으신 겁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이 2장에서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창조 기사를 설명하시는 관점이 바뀌는 순간을 보게 됩니다. 2장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여호와 하나님이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아멘. 창세기 1장부터 2장 4절 상반절에는 하나님과 하늘에 주목하고 있던 관점이 2장 4절 하반절부터는 땅, 그리고 그곳에서 살아가는 사람에 대한 관점으로 이 중심점이 바뀌고 있죠. 보세요. 하늘과 땅이라고 소개해 주시던 그 순서가 2장 4절 하반절에서는 바뀌죠. 땅과 하늘이라고 이 순서가 바뀌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로 그것이죠. 관점이 바뀌어지는 구절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세밀하게 하나님의 창조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땅, 대지 흠잡을 데 없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그 땅이었으나 2장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아멘. 이 말씀을 따르면 이미 흠잡을 데 없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신 이 땅은 완성된 그대로였지만 아직 사람이 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람이 창조되어지지 않은 시점이기 때문에 완성된 땅이지만 미완성인 채로 남아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구절을 보며 예전에 제가 초등학교 때 배웠던 장승효라는 화가의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이 장승효 화가가 벽에 용 4마리를 그려요. 용을 4마리를 그렸는데 너무 잘 그린 거예요. 너무 생생하게 그려낸 거예요. 그런데 눈을 하나같이 그리질 않았어요. 그러자 사람들이 요청합니다. 눈까지 그려서 그림을 완성해 주시오. 그 요청에 이 장승효 화가가 2마리에게만 눈을 그려주죠. 그러자 이 눈이 완성된 용은 실제 용이 되어서 날아가고 눈을 그리지 않은 2마리 용만 벽화로 남아 있더라. 이런 이야기 다들 아시죠? 활용점정이라는 이야기인데요. 그 이야기가 떠오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미 흠없이 완성은 해 놓으셨는데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최종적으로 만드시려고 이 준비하신 이 땅을 완성시키는 존재는 바로 누구냐면 사람이라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를 우리가 이 구절을 통해서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같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를 창조의 완성점으로 삼고 계신다라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즉 하나님의 창조는 사람으로 시작하고 사람으로 완성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에요. 이게 얼마나 은혜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그런 귀한 존재들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신 최종 목적이 바로 우리들이라는 거예요. 이 사실에 여러분들이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그런 존재예요. 그래서 주변에 위축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 세상 논리와 세상 기준에 비해 초라하다 할지라도, 결핍이 있다 할지라도 위축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시고 창조의 최종 목적으로 지으신 우리 존재이기 때문에 오늘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셨던 여호와 니시,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고 바라본다면 우리가 주눅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위축될 필요가 없는 겁니다.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만 한다면, 하나님을 바르게 붙잡기만 한다면 우리에게 승리가 되어주시는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시는데, 자, 우리는 하나님을 그렇게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시작과 완성점으로 여기고 계시는데 우리는 과연 하나님을 시작으로 여기고 있는지 완성점으로 여기고 있는지 이걸 살펴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는 저는 정정하겠습니다. 저는 하나님께는 매우 불효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지극히 아끼시고 사랑하시지만 저는 때때로 하나님을 모른 채 하고 살아갈 때도 있더란 말이죠.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참 회개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나는 너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는데 너는 나를 귀하게 여기느냐 라고 자꾸 물어보시는 것 같아서
선뜻 대답을 하지 못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하나님이 주시는 사랑에 향기롭게 반응할 수 있는 성도들이 다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시작과 마지막으로 인정하시고 그분을 더 가까이 더 깊이 따르고 또 순종하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를 온 마음 다해서 소망합니다. 2절과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끊임없이 더욱 특별한 은혜로 사람을 사랑하시고 대해 주심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신 후에 어디에서 살게 하셨나요? 에덴 동산에서 살게 하셨어요.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을 조성하신 후에 그 안에서 살아갈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제일 먼저 명하신 것이 있어요. 첫 번째 임무를 주셨어요. 첫 번째 임무. 그것이 무엇인가요? 예? 뭐라고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예, 물론 그렇죠. 그게 먼저인데 저는 좀 다르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창조되자마자 허락하시고 명하신 것은 바로 함께 안식하는 거였어요. 안식.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사람에게 창조되자마자 함께 안식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예, 아멘. 우리는 지어지면서 동시에 안식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된 거죠. 상상을 해보았습니다. 어떤 유력한 대기업에 어렵사리 취직을 했는데 첫 출근을 하자마자 1년 쉬라는 겁니다. 풍성한 유급 휴가를 주면서 보너스도 두둑히 주며 1년 쉬다가 1년 쉬면서 대기업 회장님과 교제를 나누고 나를 좀 알아가고 나를 따르는 법을 알아가고 내가 줄 임무들을 어떻게 소화해내야 될지를 잘 배운 후에 그 다음부터 일을 시작하자라고 하시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입니까? 지금 이 아담이 그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시자마자 자 이것을 하여라 라고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안식하시며 함께 안식하시며 하나님을 이제 아담은 하나님을 첫 대면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가야 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가야 합니다. 수습의 기간이 필요한 거예요. 아담에게도. 하나님은 그걸 아담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앞으로 살아갈 날들에 대한 지혜와 앞으로 감당해야 할 모든 힘과 능력들을 이 안식일을 통해서 공급받는 아주 좋은 혜택을 아담이 누리게 된 거예요. 즉 이 안식은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 이르더라고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6일간 창조를 하시고 7일째 안식하신 것은 너무 정성스럽게 만드셨기 때문에 피곤하셔서 하루를 쉬신 것이다. 어떤 집사님이 그러셨어요. 그래서 아닙니다 집사님, 틀렸습니다 라고 제가 정정을 해드렸는데 이것은 그런 의도가 아니에요.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르게 알고 바르게 따르고 믿고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어떻게 감당해야 하는지를 가르치시는 수습의 기간이었다. 그러므로 제가 한 가지를 좀 정정해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한 주를 셀 때 어떻게 세시나요? 한 주를 셀 때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세시죠? 모두 그렇게 세십니까? 아니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세시는 분 계세요? 이렇게 세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아요. 네,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면 한 주의 시작이 무슨 요일이에요? 왜 답이 다 달라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에게는 한 주의 시작은 월요일이 돼버리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그런데 의지적으로라도 일, 월, 화, 수, 목, 금, 토
이렇게 고백해 주시는 성도님에게는 주일이 시작인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주말 하면 언제예요? 주말. 금, 토, 일? 아니죠. 자, 주일은 주말이 아닌 거예요. 주일은 주간의 초가 되는 거예요.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일은 주초가 되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주말은 금요일, 토요일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이 창조의 순서에 따른 믿음의 고백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안식으로 인생을 시작하게 하셨다라는 고백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가끔 헷갈릴 때가 있어요. 월화수목금토일이라고 말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달력을 보십시오. 제일 왼쪽에 포지션하고 있는 요일은 주일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안식부터 시작했다라는 믿음의 고백인 거죠. 그러니까 한 주간의 죄와 모든 짐들을 주일에 와서 치료받고 위로받는 개념이 아니라 주일에 주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으로 한 주를 승리하며 살아가라는 것이 바른 순서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이제 의지적으로라도 주일이 초고 일, 월, 화, 수, 목, 금, 토로 이렇게 바꾸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바꾸시길 바랍니다. 아멘. 네. 그래서 아담에게 이 첫날이 안식이었듯이 우리도 그렇게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일을 시작점으로 고백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주신 믿음과 은혜를 가지고 한 주를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한 주간에 우리가 감당해야 할 모든 일들을 주일날 주시는 이 거룩한 주님의 날에 부어주시는 특별한 은혜와 은총으로 무장해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는 이 주일이 너무나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드리는 이 예배가 성공적으로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로 드려져야 여러분의 한 주가 믿음 안에서 승리를 보장받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예배를 조금이라도 소홀하게 여기거나 귀찮아하거나 배척하는 마음으로 예배당에 앉아있다 가시게 되면 그 한 주에 우리가 믿음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힘이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큰 문제를 만나게 되겠지요. 그러므로 예배의 성공은 삶의 성공이다라는 말씀이 이 표어가 참으로 옳은 표어입니다. 예배가 성공적으로 드려져야 그 안에서 하나님 주시는 크신 은혜를 공급받고 우리의 삶에서도 이 은혜가 나를 이끄시고 한 주간 믿음으로 싸워 버틸 수 있는 힘이 되어 주시는 거예요. 이 고백을 또 우리가 드려지는 이 예배를 믿음으로 지켜내시고 주일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야 돼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또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의 태도에 대해서도 토요일 날 애쓰시고 기도하셔야 돼요. 토요일뿐만이 아니에요. 한 주간 다가올 주일을 예배를 위해서 여러분들 참으로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고 또 마음을 합하시고 주일 예배 가운데에 드려지는 또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풍성한 은혜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광이 빛나는 예배로 세워지도록 도와달라고 언제나 이 주일을 귀하게 여기시며 기도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거룩하게 구별하시고 철저하게 주일을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며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길 바라고요. 창조 역사 속에서 크신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세상 논리를 따져보세요. 직원들의 능력과 직원들의 성과만 중요하게 여기는 세상 논리 속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다가오지 않으십니다. 너 헌금 얼마나 했어? 너 전도 몇 명 했어? 성경 몇 장 읽었어? 라며 이득과 효율을 따지시며 다가오시는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지극히 인격적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며 안식으로 우리를 시작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충분히 알고 인생을 시작하도록 하셨어요.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면서도 피조물인 우리에게 이렇게 인격적으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이 인격적인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바로 이 주일 예배라는 것 잊지 마시고, 오늘 우리 담임 목사님이 주신 말씀들 한 주간 곱씹으시고 또 가슴에 계속해서 새기시고 이 한 주를 이 말씀에 의지해 보세요. 말씀에 의지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것입니다.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믿음의 실상으로 나타나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창조의 최종 목적이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한 주간 믿음 안에서 승리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온 마음 다해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